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늘 한결같지 못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또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믿음은 단막극이 아니고요, 연속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은 진행형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 끊어졌다가 붙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큰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그 흐름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때로는 내가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흔들도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교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의 이끌림 받는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주님은 아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영어에 보면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결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벙 찌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지만 충격과 또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보면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참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죠? 이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믿음이 없이는 이게 가능합니까? 그죠?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다.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 강조하는 표현으로 말이죠.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조금은 안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이 되는데 소홀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해야 됩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시험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고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걸려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참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서로 관계들이 안 좋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엄청난 그 성적 범죄, 즉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장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성적인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첫 번째 방문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인데요. 이제 세 번째 방문하면서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제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도 바울의 참 마음의 아픔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참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이런 문제들 이제 뿐만 아니고 또 심각한 성적인 범죄. 자, 그러면서 또 불거진 게 뭔가 하면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도 잘 해왔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지 예수님 말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면 우리한테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약함, 또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 맞다.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강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무슨 뜻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또 지도자에게 돌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 목회자나 또 교회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발생한 건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 뭐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점검하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죠? 먼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은 누군가?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성도가 누군가 하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항상 돌아가는 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자체가 말이죠.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부분도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내게 맡겨진 거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관리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한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신실한 단어가 영어의 faithful인데요. faith는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좀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약해도 다른 건 몰라도 아무개는 신실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가 됩시다. 다른 거 몰라도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습니다. Made in KS입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습니다. 철저하게 시간 관리, 물질 관리도 우리 믿음 사람들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똑 부러져야 돼요. 또 뭐 약속이나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신실한, 변함이 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에베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성도가 누군가,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말이죠, 도장을 확 찍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흐리멍덩하지 않고요, 분명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가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그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핍박과 고난을 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외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이 문제, 방 문제, 조 문제, 뭐 그냥 우리 직장 생활, 그래서 우리 학교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이것은 한번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의 티켓, 천국 티켓 따랐는데 그렇게 머물지 말고 우리 한순간에도 믿음에서 떠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숨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뭐 간혹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목사님 우리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물론 그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지만 우리 말씀 들을 때 그것보다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살펴야 돼요. 그죠?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죠? 우리는 점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많이 하지만은, 그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죠?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7절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바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또 우리가 바란다. 비록 우리가 버림받는 자같이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못 살아왔을 때 자녀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습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우리 신앙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전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연서되신 권사님들 가운데 그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가도 남편이 콜하면 가야 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식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지만은 일이 잘 되도록 사도 바울도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안 한다가 아니라 누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또 여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몇몇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험에 부딪혀 보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모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 봐야 어떤 사람들은 부딪힐 때에 요동이 심합니다. 막 흔들립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부딪혀 보면 압니다. 그래 믿음의 진가는 말이죠.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목회하면서 한참 어려울 때에 우리 이종욱 권사님 남편 우리 노세 장로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설악산에 이렇게 공금성에 올라가면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가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크로잡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지셨는데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능력도 행하실 그분이 무능하게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때론 바보같이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것이 크로잡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말이죠. 주님의 고난이 크로잡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커피에 말이죠. 불임 녹듯이. 참 우리를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었고. 그런데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죠.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잘할 걸.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지 않았냐? 주님 그 배신감, 그 반역, 그 모든 거 당할 때 주님 심정 어떠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말이죠. 커피에 풀이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저는 목회 30년 오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저는 그렇게 풀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내 자신이 안고 있는 아픔과 크로도 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제게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나라는 욥 시험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물질 고난, 자녀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이게 고난도요 스트레이트로 오게 되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이트 파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시험은 스트레이트로 오거든요. 하나가 터지면 연달아 옵니다. 이게 시험과 고난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도 주셨는데 고난도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받아들입니다. 욥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욥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뭐를 크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냐,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그냥 슬픔과 손해가 크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실 의사들 가운데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해서 때론 겁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명의 중에 명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대장 이렇게 내시경 하는 그 과정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또 우리
화장실 하나에서 말이죠. 우리 두 사람에서 그 타이밍 맞춘다고 말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의사는 그 부분을 검사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죠? 너무 잘 아니까 겁이 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우리는 미루었던 그 부분에서 뻥 터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뭉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아프고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말이죠. 무슨 치료를 하나 받고 있는데요. 그 치료는 다른 게 아니라 뭉친 데를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마사지하고 다르게 말이죠. 그것은 거의 고문 수준이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죠? 말도 못하고요. 앞으로 그냥 누워갖고 말이죠. 막 누르고 굴리고 말이죠. 막 그러는데, 이거 돈 주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 뭐 푸는데 말이죠. 전 잘 모르지만은 그 부위를 말이죠. 막 만져갖고 풀고 막 이거로 말이죠. 막 돌리고요. 이게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문 정말 이렇게 처음 당한다. 뭉친 거 풀라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신앙에 뭉친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뭉친 데가 없을까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풀리던가요? 정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어디에 뭉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통해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좀 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 생각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어쩌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전후를 쭉 따져가면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고난당하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생각을 멈추는 사이에 문제는 계속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당할 때 사실이 아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린단 말이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꺼야가 사람 죽이는 거 아시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 물어보셔야 돼요. 사단은 늘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 말이죠. 생각과 감정 올라올 때에 과연 그러한가? 우리 되물으셔야 됩니다. 몇 번만 물으시면요.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것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가 한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지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거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출장 가십니까? 외출 가십니까? 예수님이 휴가 중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4장 15절. 실질적인 체험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체구도 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십니까? 평수가 작아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얘야,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자기의 가슴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여기 계신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일까요? 장소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나 말이죠.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판단할 때도 말이죠, 내 생각이 물론 있죠. 남들이 볼 때에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에서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냥 내 생각, 내 행동,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내 생각, 불신의 소리 내면 안 된단 말이죠.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소리 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단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상이란 말이죠. 하고 싶은 게 달라지는 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 저는 이것 때문에 1년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데 저는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늙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생명밖에 드릴 것 없어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이 주님의 이 큰 사랑, 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창조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또 교회에 또 섬길 때가 있으면 섬기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것은 말이죠,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겁니다.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말이죠,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내 생각이 툭툭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오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좀 믿음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이 앞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아닌데 늘 곧바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뭐지? 그쪽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시죠?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갑니다. 또 순종하는 자녀들도 부모님께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까지 눈에 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거기에 링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권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얻은 특권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판단에 짓눌려서 힘겨워한다고 그는 꼬집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꼬집으면서 그리스도의 특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참 이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한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고 안전한 자고 그리고 소중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쁨의 도구라면 그 다음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도 낮은 데도 부유한 데도 빈약한 데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전도회 우리 할 때 저기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이 나오면 좋을 텐데 주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우리 말을 하면서도 말이죠.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산 것이지 주님이 사는 건 나 싫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원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의 말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과연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과연 내 문제가 뭔가, 영적으로 뭉쳐있는 부분이 뭔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예수님이 계시잖아, 보시잖아, 아시잖아, 들으시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우리의 잘못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고치지 아니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금년이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말하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